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034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저하고 잘 맞춰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같아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날씨가 사사해집니다. 이제 막바지 추위가 온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우리 장로교 정책이 뭐냐면 네비우스 정책입니다. 이 네비우스 정책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 교회 자체 안에서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그 자체에서 해결 다 하라는 것이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고 또 발전을 했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정책을 쓰면서 교회마다 철저한 주일 성수와 또 11조 그리고 봉사. 그래서 그 당시는 날연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날을 날연보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성미 있죠. 이 성미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우리 초창기에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전통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은 뭐냐? 우리 한국 교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요 예배예요. 이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켜지고 이어질지는 참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까지 이 수요 예배를 잘 지키는 그루터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요. 이 사사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절기를 잘 지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셔요. 근데 그 풍성한 복을 받고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시대가 쭉 지나서 왕정시대가 오지요.
사울 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왕정 시대가 지나고 분열 왕국의 시대가 옵니다. 이 분열 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사사시대부터 이제 그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라고는 절기를 안 지켜요. 이 절기, 뭐 유월절, 맥주절 있죠. 이 절기를 안 지켜요. 절기가 처음에는 잘 지키다가 점점 그 열기가 사라져 버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타락을 해버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사순절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코로나 영향이기도 하지만은 이 절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그 역사는 또 하나의 그 미래를 가리켜주는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절기, 과거에 여러분 오래 믿으셨던 분은 잘 알 겁니다. 사순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순절 개념까지도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제2 수요일이죠.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2월 17일부터 시작이 돼서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 전까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주일을 뺀 그 40일이 사순절이다. 이 사순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기간은 뭐냐면 훈련 기간입니다. 영성 훈련이에요. 영성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이죠. 그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철저한 회개와 용서를 통한 신앙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과거 얘기 자꾸 하면은 뭐 꼰대라 그러고 뭐 라떼라 그런다 그러는데, 과거에는 사순절 기간에 성경 통독도 하고요, 그랬잖아요. 학생들은 하다못해 요한복음이라도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너무 희미해져 버렸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이 기간에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화해해서 신앙 훈련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절제의 삶을 통한 신앙의 성장과 영성 회복의 기간입니다. 이게 절제의 삶이라는 것은 금식에 그랬죠. 지금 뭐 안 하지요. 과거에는 또 과거 그러는데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한때는 또 뭘 했습니까? 미디어 금식. TV 덜 보고 컴퓨터 덜 하고 오락 덜 하고 행사 안 하고 이런 금식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분들의 그 심은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입니다. 뭐 꼭 죄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전에는 사순절 기간에 생일이 들면 생일 잔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사순절 기간에 생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신을 못 얻어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가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가능한 결혼식을 안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왜냐면 이 기간이 절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절제의 삶.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은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참 지킬 수 있는 것은 좀 받아들이고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다양화 시대지요. 너무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각자 자기 처소에서 영성훈련, 신앙훈련들을 통해서 이 기간에 신앙이 성장하고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순절에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뭔가,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4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난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주님 때문에 잠도 덜 자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40일간의 모세의 금식입니다. 자, 이 모세가 잘 보시면요, 나중에 끝에 보면은 끝나고 율법이 들어오거든요. 끝나고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순절의 출발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모세는 완전 금식이죠. 단식입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금식가 뜯긴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죠. 40일 금식기도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실질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40일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난 뒤에 그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지요.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강력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의아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난해의 구절이라고도 해요. 자, 어려운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그 무덤으로 들어간 시간이 40시간이에요. 40시간.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올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뭘 했을까 하는 것이 그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굉장히 난해 구절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노아 시대 때 그 구원받지 못한 8명 외에 다 지금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그게 음부에 떨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많은 지금 연구 자료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렇잖아요. 한 번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기회를 준 것 아니에요. 그건 뭐냐? 선포입니다. 선포. 쉽게 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선포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면 거기 계셔야 되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시고 올라오셨다. 이것이 이제 복음적인 해석이에요. 거기 가서 또 어떤 분들은 노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정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뭐 노아시대든 지금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덤 속에 40시간 계신 후에 뭐가 왔습니까? 부활이 왔잖아요. 부활이 왔어요.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부활에서 승천까지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지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그 앞에 마가복음 16장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고 없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청년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부활에서 승천까지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영성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입니다. 절제의 삶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친히 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40시간 그 음부에 계신 후에 이제 부활하셨고 또 40일 동안 이 땅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40일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40일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또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결론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열기가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우리 시대만 우리만 이런가?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성경이 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어리석게 그들이 밟았던 대로 그렇구나,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내려가는구나 해서 자동적으로 따라서 내려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사순절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왜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주일을 뺀 4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이 제의 수요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제, 이 제라는 것은 뒤집어 쓴 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불 떼고 나면 제지요. 그 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로서 이제 그 제를 머리에 뿌리고 또 삼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과거에 캐톨릭 시대 때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 수요일 날은 여러 행사들을 합니다. 구교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때가 되면 또 엉뚱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이요, 그 카톨릭에서 유래된 건 아닙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오늘이 사실 회개와 용서의 날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용서가 동반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해가 동반이 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화해, 너와 나 사이의 화해, 나와 나 사이의 화해, 나와 물질과의 화해, 이것이 바로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용서를 못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원수 아닙니다. 원수 아니에요. 그 대상은 본인입니다.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나도 용서해 줘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좀 잘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나를 사랑해 줘야지요. 누가 나를 가장 학대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가장 짓밟겠어요? 자신입니다. 본인입니다. 누가 자신을 가장 무시하겠어요?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도 하고 자긍심이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한 예를 드렸지요. 사도 바울은요, 그 자기의 13권의 서신을 쓸 때마다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계속 자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용서하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발견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순절의 시작이 제의 수요일인데 그 제의 수요일에 대한 그 의미만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부분부터 좀 드리고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과 후회가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도 잘못을 뉘우쳐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것이 후회한다고 그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뉘우침과 후회를 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유다입니다. 유다.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게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 그랬죠? 뉘우쳤습니다. 잘못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용서했는데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 아닙니다. 단지 뉘우쳤고 후회한 것뿐이지. 자,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예. 그래서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신을 용서해주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출발이 뭡니까? 예수님도 그랬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그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경에 말하는 죄의 수요일이 시작되는데 죄의 의미가 뭐냐? 죄의 수요일은 곧 회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로 말씀해 놨는데 첫 번째가 죄는 회개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다 금식하고요.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죄라는 의미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그랬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그것이 회개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죄는 인생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먼지라 말이에요. 먼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한세대 총장, 지금 현재 총장입니다. 김성애 사모님도 가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인생도 살았고 영광도 받으셨고 어떻게 보면은 뭐 최고의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에 머무르셨던 분이겠지요. 그분도 가셨어요.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땅 속에 묻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의 무상함,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은 다음 영원한 세대의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죄는 겸손과 비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낮아지심이죠. 창세기 1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라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10명씩 나중에 5명씩 깎아나가잖아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롯이 망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주 겸손한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특별히 죄의 수요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겸손하고 그저 자기를 낮추며 남을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러지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겸손하면 손해를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예,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많이 손해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상에 가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다음 세대가 보상을 받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동에서 심었다고 해서 또 동에서 거두는 거 아니에요. 서에서 거둘 수도 있고 북에서 거둘 수도 있고 남에서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심었다고 해서 반드시 오늘 저녁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일 거두기도 하고요. 다음 세대에 거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 내세에 가서 거두기도 하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게 아까 서두에 드렸던 말씀을 적어놨죠. 사순절의 정신이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부로 느끼잖아요. 네, 피부로 느껴요. 열정도 많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용서와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다양한 욕망을 절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지요. 삶의 절제입니다. 금식이지요. 삶 속에서 경건을 회복하는 영성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 겸손히 그리스도를 닮고 배우며 주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걸 닮으셔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를, 사순절 선교원금 다음 주에 나갑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수련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 뭐 세상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루터기로서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처소에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한번 이 기간이 영성훈련, 신앙훈련, 경건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영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이미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역사를 통해서 다 기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정말 시대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영적 또 육적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개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심이 부족한 자에게 열심을 주시고 또한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땅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인호 집사님 가족에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